예,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은 색다른 봉사연도를 갖고 있죠. 2025년 봉사연도 시작된 첫 번째 평일 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래 29번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렵니다. 노래를 부르시고 이건 형제가 시작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노래 29번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 이건 형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집회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까? 같이 집회 교재가 있다면 같이 보시면 좋겠죠. 오늘 집회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이 점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행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지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에 가면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라면 학교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학생과제의 특징이 있죠. 잠깐 살펴보시면 거기 학생과제 4번, 5번, 6번 그 세 가지는 모두 성서 연구를 제안한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7번에서도 다시 연구를 거절했던 사람에게조차 연구를 제안하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이번 9월달 우리가 특별히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달이기 때문에 학생과제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배우시게 되면 이달의 봉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제를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담긴 보물 중에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라는 주제로 배철이 형제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사랑을 나타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이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이름 앞에 영광스러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영광스러운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에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룩하게 되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숭배에 있어서 구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분리되어 있어야 할까요? 숭배에 합당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거짓과 또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박해를 받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참 숭배를 옹호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의로운 법과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고 의롭게 행동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훌륭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행실이 아버지께 영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훌륭한 믿음을 나타낸 행실을 보고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의 배경을 알고 싶어 했고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다윗이 이런 훌륭한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훌륭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훌륭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사파가 있어요. 이제 사파를 보면서 잠깐 고려해 보시죠. 여기 한 형제가 직장에서 JW 카드를 보여주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고 누구나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행실을 조심하게 되고 어떤 나쁜 말이나 또는 거짓이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셨죠. 우리 지역대회 마치고 가슴표 이렇게 달고 식당 같은데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주인이 좀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좀 시원찮아서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도 친절하게 말하고 좋게 말하려고 하고 그럼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고수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에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시편 80편 18절 보시죠. 시편 80편 18절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해 주시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숭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조 자료의 성구들에 보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분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빠 하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냥 부르는 것입니까? 그건 도와달라는 의미죠. 나를 구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 기도의 맨 첫 번째 순서에 그것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한 의미를 알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숭배에서 사용도 하지만 계속 부르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러한 자신의 이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시편 81편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선구가 있어요. 내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걷기만 한다면,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너에게는 제일 좋은 밀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는 꿀로 배부르게 하리라. 상 주시겠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기만 한다면, 내 길로 걷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여호와께서 일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차도로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누가 덕을 봅니까? 여호와께서 덕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보호받고 우리가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상을 드려야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그러니 여호와에 대한 이름에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에 사랑을 계속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 배철이 형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잘 알려주셨고 또 그 유익점까지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다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영적 보물찾기 프로인데요. 오늘은 박대희 형제가 사회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시편 80편 1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동윤 형제.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분이여, 들어주십시오. 그룹들 위에 좌정에 계신 분이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때때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앞에 이주연 자매.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때때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이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성희 자매. 네, 그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이 근친상간이라는 부도덕을 범해서 맏아들의 권리가 요셉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탁월한 이치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동주 형제. 네, 창세기 49장 24, 25절을 보면 요셉이 왜 탁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요셉은 야곱을 강력하게 해주신 분, 그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고 그는 여호와의 편에 있었으며 그분의 축복의 수혜자였다는 점에서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보균 자매. 네, 여호와의 백성을 다시 연합시키는 일에서 이 요셉은 나라의 수장으로서 모든 지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네, 민혜원 자매.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으면서 힘든 노역을 하는 동안 건축자재와 벽돌용 진흙 그리고 벽돌 자체를 운반하는데 바구니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81편 6절에서 필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방법에 관해 회고하며 하느님께서 그가 손에서 바구니를 내려놓게 되었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줌에서 해설 듣겠습니다. 백민경 자매. 네, 시편 80편 1절에서 여호와님께서는 그룹들 위에 자정해 계신 분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특별한 임무를 행하는 지위가 높은 천사들입니다. 여호와님에 대한 깊은 애경심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희숙 자매. 시편 90 시편 90편 79편 9절에 보면은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에 관해서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대일 형제. 네, 81편 12절을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던 나쁜 특성이죠. 하나는 고집센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양보하려고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틀잡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형제.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자 내가 너를 구출하고 천둥치는 구름에서 내게 응답했으며 무리반물에서 너를 시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무리반물 가와에서 이스라엘을 살포하셨다는 언급은 누비님 근처의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가원 자매. 어, 80편 4절을 직역하면 기도를 향해 용기를 내뿜으시렵니까? 입니다. 참조성구 애가 3장 44절에서도 구름으로 길을 막아 기도가 통과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분은 기도를 향해 연막을 치셔서 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이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옥 자매. 우린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쉬워합니다. 81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면 그분의 길로 걷기만 한다면 많은 축복을 받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길로 걷는 것은 힘든 일도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영 자매. 80편 3절에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표현은 미소를 지어 달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만 미소를 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낙담하고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미소를 지어 주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정순 자매. 네, 시편 81편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온갖 노역과 힘든 노동으로 삶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서 순종의 행로를 추구할 때 광질이나 반죽통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경 형제. 네, 81편 16절에서 제일 좋은 밀을 주신다고 했고 심지어 그 바위 틈새에서 그 꿀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꿀은 기력을 회복하는데 최상의 그런 그 효과가 있는 완전 식품이죠. 또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먹은 물도 하늘에서 한꺼번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위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뿜어서 이렇게 올려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그 광천수를 식수로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로 풍부히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적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진행해 주신 박대희 형제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낭독을 같이 살펴보실까요? 시편 79편 1절부터 80편 7절까지 펴시고 이윤혁 형제 낭독하실 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9편) 아삽의 시가. 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의 상속제산 안으로 쳐들어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주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자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주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에 이들의 피를 물처럼 쏟아버렸건만 매장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으며 주위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조소하고 놀려댑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 격분하실 것입니까? 영원토록입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당신을 모르는 민족들과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을 삼켜버리고 그의 고토를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몹시 낮아졌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느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들이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가 행해졌음을 우리 눈앞에서 민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갇힌 자의 한숨을 들어주시고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을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우리 이웃들이 당신에게 퍼부은 조롱을 그들에게 7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목초지의 양떼인 우리가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대대로 당신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80편 지휘자에게 백합에 맞추어 생각나게 하는 것 아삽 시가.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분이여 들어주십시오. 그룹들 위에 좌정에 계신 분이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위력을 떨치시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느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노여워하시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눈물을 음식처럼 먹이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네, 이윤혁 형제 아주 열정적인 낭독을 해주셨죠.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여호와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이 시에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윤혁 형제는 아주 그 절절한 심정을 여호와께 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수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거기 79편 9절을 읽을 때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형제 살펴볼 점이 읽고 가르치는 기술 10가의 목소리 조절인데요. 여기는 음량이나 속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좀 더 사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낭독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영재 낭독 잘 들어보시면 바로 이런 기술, 음량의 변화를 줌으로써 특히 구절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속도를 줄여줌으로써 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낭독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낭독자이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게 낭독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개 연사로서 발전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외봉사에 힘쓰십시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은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화 시작하기 위해서 호별 방문 장면입니다. 이현진 형제가 준비하셨고 이완 형제가 보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겪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님들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많은 사장님들이 같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 성경 마태 6장 34절인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일의 일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염려에 관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내일 일을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염려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내일의 일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외에도 실용적인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웹사이트 카드인데요. 무료 성경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1분 안에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셨죠. 오늘 이영진 형제 살펴볼 과가 랑제책 4가 요점 4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상대방이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재는 바쁜 상황이지만 이런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바로 꺼내서 읽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성서 연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것이죠. 우리가 성서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다면 바로 성경을 꺼내서 소개하고 거기에서 정해진 어떤 내용을 읽어주는 것,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보십시다. 역시 대화 시작하기인데 이제는 비공식 증거에서 성서 연구를 어떻게 제안하는지 보시죠. 박원유 자매가 준비하셨고 이은주 자매가 보조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 가는 열시행 맞으시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최근에 버스를 자주 안 타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당황했어요. 아유, 그러실 수 있죠. 요즘에 다들 핸드폰으로 예매해서 그런지 여기 버스 터미널에도 이렇게 키오스크만 있고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 출발하는 시간은 안성에서 출발하는 기준이라 아마 여기 도착하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핸드폰으로 좀 버스 예매할 수 있는 앱을 좀 알려드릴까요? 간단하네요. 바쁠 텐데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아가씨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도 같은 버스 타요. 이따 버스 오면 저랑 같이 타시면 되세요. 어머, 너무 잘 됐다. 선생님을 이렇게 뵈니까 캠페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캠페인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 달 동안 무료로 성경을 알아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와, 그러시군요. 그러면 성경 읽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성경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보니까요.
성경의 주제하고 또 그로부터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알려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분량도 16페이지밖에 안 돼서 부담도 전혀 없고요. 그래요. 이 자료들도 선생님 핸드폰으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자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네, 박원유 자매, 이은주 자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유 자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모범적이죠. 그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 자매가 이 상대방을 뭐라고 호칭을 불러주셨나요? 선생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살펴볼 과가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라는 랑제 요점 4의 4번입니다. 사과의 요점 3번입니다. 우리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마십시오. 존중심 있는 태도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상대방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그야말로 존경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자매 잘 준비하셔서 모범적인 연설, 실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화 시작하기는 이제 공개 증거에서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이마인 형제가 준비하셨고 이건 형제가 보조자입니다. 오늘도 일 또 못 구했어. 요즘은 인력설도 구하기가 쉽지 않네. 야, 나 집에 가고 있으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하러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예, 새벽 5시에 인력설을 갔는데 일이 없대네요. 요즘 건축 일쪽이 일이 많이 없나 봐요. 그러셨군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셨을 텐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오늘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선생님께 힘이 될 만한 글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내게 선택받은 자들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한껏 누릴 것이다. 현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글귀에서는 앞으로 그런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듣기에는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었으니까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글귀는 이 성경이란 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들어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점을 확신하게 된 이유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팜플렛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 그리고 성경이란 책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저와 이 내용에 대해서 가끔씩 대화 나눠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마인 형제 그리고 이건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마인 형제는 오늘 보시다시피 전시대 봉사하는데 아주 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시간에 전에는 그냥 서 있도록 전시대에 그냥 서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죠. 가능하면 접근해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인 형제 오늘 접근할 때 좋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우연히 그 상대방이 전화 거는 걸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재빠르게 이 양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 성구를 딱 찾아내고 접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 전문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 집주인의 필요를 탁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성구를 제안한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랑제 책 3과 요점 3 이것을 이마인 형제는 잘 적용하셨고 실제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대에 서 있을 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 것이다. 또 오늘처럼 우연히 이렇게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을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 거로 봐집니다. 우리 모두 본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실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화 시작이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자라도록 돕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호벨 방문에서 집주인을 만났는데요. 이전에 성서 연구를 거절했나 봐요. 자, 여기에서 다시 연구를 제안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기의 자매가 준비하셨고 이인경 자매가 보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구름이 참 예쁘네요.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기뻐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문제는 잘 해결되셨나요? 그때 기혜 씨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을 했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러셨어요. 어쩐지 표정이 더 밝아 보이셨어요. 그런가요? 네, 표정이 더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안정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안정된 삶을 사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필요하고 노후 준비를 위한 돈도 있어야죠.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이네요.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점도 알려줘요. 더 중요한 것을 확인하라. 네, 참 명언이죠. 우리가 돈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중요한 것에는 어떤 게 포함될까요? 건강이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들이네요. 그렇다면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 화목한 가정 생활의 비결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혹시 성경 공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싶진 않아요. 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제가 선생님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들어있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여기를 잠시 보시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결코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심 있게 알려줍니다. 공부한다고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건 아니군요. 맞아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배우자분도 초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배우자분은 남자 개인 강사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뒤에서 나쁜 일은 다 하고 다닌다고요. 근데 제 생각에 기혜 씨 종교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기혜 씨도 그렇고 여기 낙원캐슬 앞에 서 계시는 분들도 다 깔끔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이시더라고요. 나쁜 분들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증인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아마 공부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사장님은 선생님은 부지런한 분이시다 보니까 바쁜 게 더 이해가 잘 가요. 바쁜 분들을 위해 10분부터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 영상 하나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영상에서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10분만 해도 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좀 괜찮네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 조금만 공부해 보실 수도 있어요. 영상에서 나온 교재가 이 교재인데요. 성경을 주제별로 배울 수 있죠. 성경을 공부하면 선생님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가 여기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왔어요. 삶과 고난과 죽음과 미래에 대해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고 있어요. 선생님도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족관계를 비롯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굵은 글씨 1번이라고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정기회 자매, 이인경 자매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한 실현을 보여주셨죠.
전계자매가 파이니어학교 저보다 일주일 선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봉사하는 기술을 많이 이제 발전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계자매 살펴볼 제한점이 랑제 8가의 요점 3인데요. 거기 참을성이라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방문을 할 때,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제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를 제의했을 때 즉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에 알맞은 동영상이나 기사를 사용하여 성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전계자매 연설 딱 이 지침에 그대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오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때에 알맞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걸 차분하게 집주인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거절했던 집주인도 이제 조금 더 호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랑제 책에 나오는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잘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멋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학생과제 4분의 과제 잘 준비된 장면들을 보셨는데 공통점으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먼저 집주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양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정적으로 각종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모범적인 연설들에서 잘 배우시고 이번 9월달 성서연구를 제안하는 특별 운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해 주신 학생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10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 10번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에서 첫 번째 즐길 프로는 역시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는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15분간 토의로 이재영 형제가 다루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이 화면에 떠 있는 세 글자로 된 이름을 보시면 또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면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정 형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바위 같으신 그런 신뢰감이 가는 분, 또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네, 평소에 여호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신 게 보입니다. 네, 윤성희 자매. 아까 성경에 담긴 보물 연설에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 우리한테 덕이 되는데 더 불구하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평소 때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하던 걸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주시니까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저한테 여호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한 단어나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 경외심, 감사하는 마음, 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전 세계 어떤 이름보다도, 심지어는 우리 각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름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중상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여호와에 관해서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을 해왔습니까? 발표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홍화자 자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악의적인 것도 당연하지만 아주 교활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과 능력을 겨뤘으면은 단판에 그냥 결정이 날 텐데 정직성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사랑 없는 통치자, 또 가혹하다 이런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심 자매. 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진화론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호와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그러한 거짓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자매. 네, 또 여호와의 숭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에 소개된 이 몇 가지 거짓말만 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이런 수많은 중상과 비난들을 받고 계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네, 김미정 자매. 네, 여호와를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지훈 형제. 네, 보통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서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해 돌아간 모독에 대해 우리는 정말 그분을 변호하고 싶고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의분으로 이렇게 끌어올라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끌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교재에서는 두 가지 요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발표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종순 자매.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넘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네, 이동윤 형제.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하려는 우리의 동기가 계속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명자 자매.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계명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기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럼 이 두 가지 요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증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잘 변호하는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시겠습니다. 학교에서 한 남자애가 반 아이들이 다 있는 데서 왜 제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왜 안 하는지 말해야 했죠. 좀 겁이 났지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새 학교로 전화가 왔는데 애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기도 했고 정말 무서웠죠. 안 피우겠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족 숭배 때 배운 게 생각났는데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기도했죠. 여호와 하느님 도와주세요. 개인 연구와 성서 읽기를 하면서 여호와와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냥 거절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했어요. 또 조사도 하면서 관련된 성경 원칙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엔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도 있었죠. 또 애들이 담배를 피우라고 하길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었죠. 난 성경을 읽고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결정했어. 다신 나한테 피우라고 하지 마. 여호와께서 함께 있어주셔서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용기를 내서 친구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고 성서 연구도 많이 생겼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담배를 권하지 않고 제 입장을 존중해줬어요. 이 일로 여호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됐죠. 제가 사랑하는 여호와께 순종해서 정말 기뻐요. 친구를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여호와께서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시니까요. 네, 정말 훌륭한 청소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에이리얼과 디에이고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변호했습니까? 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좀 풀어보자면 그들은 어떤 나쁜 환경에 있었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까? 발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규의 자매. 먼저 에어리얼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기 경례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었는데 그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에어리얼이 그런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변호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들이 또 영상에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안정국 형제. 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개인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팜플렛에 보니까 새 히브리 청년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상 앞에 죽음 앞에서도 절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 그 형상 숭배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관찰하셨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그 에어리얼이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출판물을 공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또 친구가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나서서 변호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표현이 아주 용기 있게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디에이고는 어떻습니까? 네, 곽유산 자매. 네, 그는 전자담배를 피우라는 그 유혹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냥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왜 그래야 하는지 확실히 알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였고 관련된 성경 원칙을 찾았는데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성경 원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혹이 왔을 때에는 떨지 않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나는 성경을 읽고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어. 다신 나한테 피우라고 하지 마.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명계숙 자매. 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백운경 자매. 또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친구 편에 서는 건 당연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네, 조복희 자매. 네, 동영상에 나온 두 청소년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훌륭하게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가족 숭배나 또 개인 연구를 통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키워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나의 믿음을 용기 있게 변호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점 잘 발견하셨습니다. 네, 박노준 형제.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입장이 될 때 즉시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여유를 가지고 성경 원칙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영상에서 상황은 학교였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인터넷을 사용할 때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든 또 야외 봉사에서 또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도 이런 점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느님께서 받으신 조롱 가운데 한 가지가 아무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의 주제 성구인 이사야 29장 2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주시죠.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죠. 네, 우리 자신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거룩한 하느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큰 노력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본을 잘 다뤄주신 이재영 형제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토의 프로는요, 활발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꼭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제안을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아주 활발한 그런 토의 프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겠네요. 해중성서 연구입니다. 오늘은 철책 15장 1항에서 7항의 내용을 다루시게 되겠는데요. 김명식 형제가 사회하시고 김한결 형제가 낭독에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5부에서 우리는 1세기 회중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지 그 조직된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평화와 연합을 위협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점도 살펴보았죠. 오늘은 6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열심히 있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더 사용하고 축복하시는지 그러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부의 범위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이고 배경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6부 소개말을 같이 보실까요? 이제 사파를 참조해 가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떠한 질문들의 답을 얻게 될까요? 네, 정기의 자매. 한 가지 질문은 순회 감독자들은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파도 부탁합니다. 네, 계속해서 해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복희 자매. 네, 또 우리가 신권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유미소 자매.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듣는 사람에 따라 융통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6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이제 그러면 15장으로 가보실까요? 주제가 회중들을 강하게 했다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낭독에는 김한결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항부터 3항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일행과 함께 험한 길을 따라 여러 도시들을 두루 다닙니다. 그는 자기 옆에서 걷고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활력 넘치는 젊은이는 이때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여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 지역은 시야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그들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번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므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젊은이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확신은 이 겸손한 젊은이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확신보다도 더 컸을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겪은 일들을 통해 선교 여행에 잘 맞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회중들을 방문하고 강화하려면 여행하는 봉사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라서게 된 것이 한 가지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15장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여행 동료로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고 오늘날 순회 감독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네, 바울의 새로운 여행 동료는 누구입니까? 네, 임명희 자매. 네, 새로운 여행 동료는 디모데인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저 뒤에 이건 형제 손 들었나요? 겸손한 젊은이였습니다. 네, 간략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김의연 형제. 예,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질 만큼, 즉 임무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곰별 자매. 네, 또한 디모데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집을 떠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보면 그는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려는 자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형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대일 형제. 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는 유니게라는 유대인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어렸을 때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거룩한 기록들을 배웠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10대 말이나 20대 초였을 때 이미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리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동주 형제. 네, 디모데가 이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코니움과 안티오크에서 사나운 폭도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자기도 그러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서 배웠고 믿음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디모데와 같은 청소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 회중에도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5장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 것입니까? 유명순 자매. 네, 15장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명계숙 자매. 네, 그 점을 살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의견 차이로 감정이 격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킬리기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동료를 선택하는데 생각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만일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 형제. 네,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여행 동료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날 순회 감독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5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제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항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이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할례에 대한 중앙 장로의 결정을 전달함으로 어떻게 안티오크 회중을 강화시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나바에게 다가가 새로운 여행 계획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널리 전한 모든 도시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바울은 얼마 전에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단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째로, 그는 중앙장로회가 정한 규정들을 계속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여행하는 감독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강화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조직은 사도들이 남긴 본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 뒤에 최정자 자매. 네, 첫째로 중앙장로회가 정한 규정들을 계속 전달할 계획이 목적이었고, 둘째로는 자신이 여행하는 감독자로서 회중을 영적으로 강화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백운경 자매. 예,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4명으로 이루어진 이 대표단이 이제 안티오크 회중에서 그 중앙장로의 결정, 할례에 대한 결정을 전달했는데, 이 회중 사원들이 크게 격려받고 강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크 회중만이 아니라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모든 회중에 이 똑같은 중앙장로회가 정한 이 규정들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성순 자매. 그 점을 로마서 1장 11,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받게 되고 서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격려를 주고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봉사의 직무가 확장되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줌에 김인숙 자매 손 드셨나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도 알려준 것처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바울은 얼마 전에 개종하여 그리스도인 사람들과 단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바울의 2차 서행의 목적은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감독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강화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조직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점들은 다 나온 것 같죠? 네, 그러면 오늘날 중앙장로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5항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중앙장로회를 사용하여 그분의 회중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충실한 형제들은
편지, 인쇄된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 집회 등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세계 전역의 모든 회중들을 인도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개개의 회중과도 계속 긴밀하게 접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여행하는 감독자를 사용합니다. 중앙 장로회는 세계 전역에서 자격을 갖춘 많은 장로들을 순회 감독자로 직접 임명해 왔습니다. 네, 현대의 중앙 장로회는 회중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격려합니까? 네, 김채은 자매. 편지와 출판물, 집회 등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세계 전역의 모든 회중을 인도하고 격려합니다. 네, 그렇죠. 네, 홍준혜 자매. 네, 또 여행하는 감독자를 사용해서 개개의 회중과도 계속 긴밀하게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네, 그러시면 이제 순회 감독자들이 하는 일과 가운데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음 6항과 7항 보겠습니다. 현대에 여행하는 감독자들은 자신들이 방문하는 회중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행하는 감독자들은 바울과 같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본을 따릅니다. 바울은 한 그리스도인 감독자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순조로울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긴박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참을성과 가르치는 기술을 다하여 책망하고 질책하고 권고하십시오.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한 말과 일치하게 순회 감독자들은 기혼자일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회중 전도인들과 야외 봉사의 여러 부면에 참여합니다. 순회 감독자들은 봉사의 열심을 나타내며 가르치는 일에 능숙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양떼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위험한 지역에서도 회중들을 방문하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한 성경에 근거한 연설을 통해 각 회중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회중의 모든 형제 자매는 순회 감독자들의 행실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네, 김한결 형제 차분한 낭독 감사합니다. 자, 순회 감독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강건 형제. 순회 감독자들은 봉사의 열심을 나타내며 가르치는 일에 능숙합니다. 또 그들은 양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홍화자 자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남긴 그 본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순조로운 때나 또 어려울 때 또 긴박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참을성과 또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파자로서 본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화정 자매. 기혼자인 순회 감독자들은 아내와 함께 회중 전도인들과 야외 봉사의 여러 부면에 참여하는데요. 이 봉사의 열심을 나타내고 또 가르치는 일에 능숙하기 때문에 양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한 부면들도 있죠. 네, 안주리 자매. 네, 여기 빌립보 2장 3, 4절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라는 이 말처럼 그 순회 감독자들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방문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아주 본이 되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본이 되는 일도 하고 있죠. 네, 정공영 자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한 연설을 통해 회중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똑바로 자르다를 의미하는데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을 똑바로 정확하게 자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의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올바로 다루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개인적인 견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순회 감독자들도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희 자매. 네, 그처럼 여러 방면으로 행실을 통해서 회중 성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회 감독자 부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왕금숙 자매. 네, 순회 방문 기간이 돌아오면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순회 감독자가 특별히 좀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의 이름을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사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주고 갈까, 이 점이 그들의 목표인 것 같고, 뭐 본인들도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 보면 그것 자체가 저에게 격려가 되고 여호와의 사랑의 마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째 사파 준비 됐을까요? 부탁합니다. 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네, 백운경 자매. 네, 그 안에는 그 회중에 그 좀 연로하신 분 같이 보이는데요. 함께 봉사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또 형제는 청소년들과 함께 야외 봉사가 계획된 것 같아요. 봉사하기 전에 어떻게 호별 봉사를 즐길 수 있는지, 또 효과적인 서론을 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제안을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하는 감독자들은 정말 호별 봉사에서 굉장히 유능합니다. 굉장히 기술적이고, 그래서 함께 봉사하면 많은 걸 배우고 정말 그 봉사에서 열의를 갖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곧 또 순회 방문이 있겠죠. 순회 감독자의 그런 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유익을 또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새로운 여행 동료 디모데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순회 감독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다음 주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김명식 형제 아주 따뜻한 사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드님이 낭독을 받쳐줘서 더 기분 좋게 사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해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평일 집회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배우셨습니까? 잠깐 집회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실까요? 우리는 오늘 주요 연설 10분간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사랑을 나타내십시오라는 주제로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잘 해야 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지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그 학생과제가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9월에 진행되는 특별활동 성서연구 제안을 위해서 각 학생들이 아주 그 장면에 맞게 성서연구 제안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네 분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네, 동정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점들을 잘 적용하도록 하십시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유익한 내용들을 배울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집회교재 다음 주 부분을 보면 자신이 받은 특권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주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권보다 중요한 건 특성이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다음 주에 우리는 그 점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점을 보면 특권을 즐겁게 수행하고 또 충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요, 우리 회중에 필요 아주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제공될 겁니다. 가능하면 진짜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꼭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는 그런 집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광고, 지부에서 온 광고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및 유의사항 2024년 9월입니다. 첫째,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을 위한 자료.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jw.org, JW 라이브러리, 아마존 알렉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출판물이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리더 및 노트 테이크업 파일, 음성 설명이 있는 동영상들도 jw.or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출판물은 데이지라고 하는 디지털 음성 도서 형식을 통해 jw.org에서 여러 언어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매우 약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 그가 어떤 형식의 자료를 선호하는지 물어보고 그에 맞게 자료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전도인은 지부 사무실의 컴퓨터부에 전화하여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9월에 있을 세계적인 특별 증거 활동.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세계적인 특별 증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들이 9월 중에 jw.org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자주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 보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스마트폰에서 jw.org 홈페이지 여기로 자주 들어가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회가 아주 유익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부터 교훈을 받고 서로 격려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치는 노래 90번을 준비하시면 서로 격려하라는 노래를 부르시고 마치는 기도를 변은봉 형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노래 90번입니다.